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 망대와 영혼 응답의 시작인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다.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는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망대였습니다. 어떤 의료진들이요, 기계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집에서 검사를 했더니 음이온이 200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무가 있고 공기가 맑은 산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800이 나왔대요. 4배 정도 더 나온 거죠. 그리고 나무가 있고 호수가 있는데 그를 조사했더니 1000이 나왔더래요. 500 정도가 나왔대요. 바닷가에서 조사했더니 2400, 12배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참 좋습니다. 산이 있고 공기가 맑고 또 물도 있고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이 위에 물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음이온이 한 1000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죠? 한 500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처음에 이 땅을 보고 새벽 기도 끝나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에 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와서 이 땅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아침에 안개가요, 자욱해, 이 온 동네가 자욱해요. 여기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음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동네만 와도요, 피로가 싹 이렇게 피로가 회복이 돼요. 그만큼 이 동네가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점심 먹고 특별한 숙소가 없으면은요, 이렇게 같이 포럼도 하면서 이렇게 물길 따라가지고 쭉 갔다 한 바퀴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고요, 그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시 기도를요, 3차례 정도 조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적게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많이 하려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 중직자 빌립 같은 인물이 나오면은요, 시대를 이렇게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기도 응답받는 한 사람이 나오니까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사마리아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받은 이 중직자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과 기도로 이 성을, 사마리아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역사적인 일이고요, 역사적인 일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는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얼마나 이 사람의 복음이 확실하고 얼마나 기도를 이렇게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았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의 주역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사마리아, 그렇잖아요. 사마리아도 복음 좀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빌립이에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이에요. 언제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오전에 본문에도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복음이 없고 우상으로 찌들었든지 그렇잖아요. 온 동네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재앙 만난 어떤 동네들 보면요,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런 데를 중직자 기도응답하는 중직자 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마리아를 살리게 되는 절대 불가능의 인간의 힘은 절대 불가능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나의 사마리아를 정말 찾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민족의 사마리아인 북한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한 교회였어요. 237 뜰, 이방인을 살리는 교회,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후대를 삼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사람의 중직자 237과 5천 정도 살릴 나의 기도 망대를 세우고, 교회 안에 후대 살리고 치유하는 기도 망대를 세우고, 의정과 강구 600만 영을 살리고 죽어간 237과 5천 정도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전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벽 기도팀이 일어나고요, 구시 기도팀들이 일어나고 정오 기도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메시지는 절대 망대와 영원 응답의 시작인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민족들이 와서 오고요, 후대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셋들이 있는 교회고 셋들이 있는 성전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고 중독과 분쟁의 문제이고 정신병 시대입니다. 분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그래서 하는 것이고 치유 운동과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운동은 전도 운동이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전도 운동 하시면서 이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또 사도들도 바울도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면서 치유했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빌립도 그러잖아요. 빌립도 복음 전하면서 치유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론에서 첫 번째입니다.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받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지금 당장에 뭐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인된 것으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인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어제 그 핵심 훈련에서 보니까 각인 계속 얘기하던데요. 왜냐? 각인이 되지 않고서는 응답이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되겠다, 뭐 교사나 교수가 되겠다, 혹은 사업가가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1, 2%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나는 교사가 돼야지, 나는 사업가가 돼야지, 애교관이 되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공부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은요, 그런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각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공?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자살하겠다. 나는 인생에 실패돼.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실패만 계속 꿈꾸고 사는 사람이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각인된 것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각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멈추고 적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따라가고 수정하고 그렇잖아요. 계속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 각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각인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임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정시 기도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 주신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뿌리를 쫙 내려요. 그리고 체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 각인이 된 것에 따라서 응답이, 그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요. 무엇이 뿌리가 내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고요. 무엇이 체질이 됐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계속 각인을 시키세요. 그렇죠. 복음 각인 계속 하시고 말씀 각인 계속 하시고 기도 각인 계속하고 전도 각인 계속하고 여러분의 업을 전문성의 응답으로 계속 각인하고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서밋이 딱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시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은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운명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여정이 딱 나와요. 당연히 말씀을 따라서 절대 여정이나 길이 보이고요. 목적이 딱 보여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이 시대의 영적 문제가 이러이러한데 이거 하라고 불렀구나. 나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고 나의 세계복음은 이거야. 나는 이걸 가지고는 교회 살려야 되겠다. 이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 여정이라고 그러고 길이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일평생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가요.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딴 길로 안 가요. 예, 말씀이 각인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에 다메섹에서 부를 때에 이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인군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바울은요 일평생에요 언약으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잡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훌륭해서 그거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 붙잡고 가다 보니까 응답이 오고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자리에 있고요.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절대 여정을 가지고 24 그래야 되나요? 그래 절대 목표가 딱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절대 목표가 나와요. 목표는 24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표가 세계복음하고 전도운동이 이거 계속 기도해야죠. 안 그럽니까?
그럼 25의 응답이 오고 그러면 영혼의 작품이 딱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요. 눈만 뜨면 돈 버는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보다 딴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대통령이 눈만 뜨면은 어떻게 국민들을 잘 살릴 것인가 이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대통령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무엇을 각인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잘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게 안 되는 것이 각인돼서 그래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건강한 것이 각인이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질병이 내게 딱 각인되면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에 무슨 응답이 오냐? 절대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딱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사람 말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 속으로 여러분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씀을 또 옆에 있는 또 후대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절대 응답이 와요. 그게 뭐냐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예요. 여러분, 그래 플랫폼이요. 예? 딱 생겨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을 딱 받으면은 뭐가 딱 생기냐면은 플랫폼이 딱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플랫폼이 딱 생기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역 플랫폼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산 가려고 하면 서울역에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면은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우물가예요. 우물가는 한 동네 플랫폼이잖아요. 왜 그 우물가로 모이는가? 물이 필요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사람은 우물가로 다 모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플랫폼이 되면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면은 강이 있으면은 못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디로 해요? 나루터로 모이죠. 그래, 나루터로 사람들은 모이니까 배를 타려고 나루터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가 생겨요? 당연히 주막집이 생기죠. 사람들은 많이 모이니까 여관이 생기죠. 사람들은 많이 모이니까 돈이 많아지죠. 사람들은 많이 모이니까 정보가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죠. 가짜 정보도 있고 진짜 정보도 있고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을 옳고 그런 것을 가릴 줄 아는 또 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플랫폼이에요. 근데 우리의 플랫폼은 뭐냐면 세상에 없는 플랫폼이에요. 그게 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플랫폼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새뜰이 있는 교회, 새뜰이 있는 성전, 이것을 렘넌트일 때부터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거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걸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은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0절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렇죠. 1절, 3절, 8절,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잖아요.
워런 버핏이나 짐 로저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재산이요. 200조가 넘어요. 삼성이 500조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재산을 80%를 기부합니다. 나머지 20%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도 돈 버는 플랫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속 말씀 따라 기도하고 있으면 만들어져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딱 만들어가요. 두 번째 뭐냐면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는 뭡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빛을 찾아가잖아요. 동물들이 빛을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식물도 빛을 찾아가요. 왜냐? 빛은 생명이니까. 빛은 열이고 에너지잖아요. 밤에요. 여름에 밤이 되면요. 불 켜면요. 모기가 쫙 몰려든다니까요. 왜?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을 계속 증거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재앙받은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살려고요. 무슨 빛입니까? 치유의 빛입니다. 병든 사람이 찾아와요. 불교에도 가고 절간에도 가고 점도 치고 별짓을 다 한 사람들이요. 안 낫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복음으로만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병든 사람이 이 복음의 빛이 구원의 빛, 치유의 빛을 바라면요. 찾아와요.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세 번째 안테나. 안테나는 무엇이냐면요. 안테나에는 모든 것이 소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항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 세계와 소통되는 것이 공항이에요. 이 전 세계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공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계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성막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예배가 없잖아요. 예배가 그들이 회복이 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을 회복하도록.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 수가성 여인이요.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살았지만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린 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막이에요. 장막은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6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시는데 그 현장에서 장막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그러죠. 삶 제사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것을 배워야 되고요. 세상에는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교회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절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서 절대 응답이 오고 미래 재앙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요. 오직의 응답이 다 와요. 아무도 못 뺏어가는 오직의 응답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딱 오면은요, 24 오직합니다. 그렇죠? 저는 10년 동안 전도자에, 여러분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저는 10년 동안 말씀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요, 이제 기도에 오직하도록, 전도에 오직하도록요,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요,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유일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알아봐. 우리가 오직에 하나님께 오직을 하고요.
복음에 오직하고 기도에 오직하고 전도에 오직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딱 와요.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보디발이 알아보잖아요. 바로 왕이 알아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강북 600만 영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할 때 믿으면서 기도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는 기도합니다. 저는 아까 내려오면서 20분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제 창조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버디발이 집이 다 살아나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다 살고요. 총리가 되니까 나라가 살고 가문이 전부 살아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가 요셉에게 네 총리 되라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총리가 딱 됩니다. 그래 애굽 전령을 다 살려요. 그래 자기 가문을 살립니다. 내 응답을 받아야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죠. 응답 못 받는데 어떻게 나라를 살립니까? 말뿐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 10분, 30분씩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10분씩.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사람과 교역자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죠. 저는 이미 저는 도전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도전을 저는 할 것입니다. 30분씩 나누어서 하면은요, 4번 하면 돼요. 금방 해요. 이 응답이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성취될 말씀 2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서 영혼 응답의 시작인 영혼 응답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후대 살리는 일에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의정과 강북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경외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